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그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눈앞에서 보여졌고 그 홍해가 마른 땅으로 바뀌어져서 그곳을 지나가기도 했으며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우상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믿기 어렵기 때문에 눈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을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의 중간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지나는데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막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상징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원망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백성들은 다시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모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금붙이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지자 아주 기쁠 듯 뛰며 찬양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은 모세든 송아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가, 내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거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우상 사건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고서라도 믿겠다는 이 백성들의 마음, 눈으로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좀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크게 분노하셨어요. 심지어 이 백성을 다 진멸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모세가 이제 나아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중보하여 여러 차례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내가 이제 눈으로 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신앙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고 싶었던 그들의 신앙적 열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형상으로 믿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과 땅의 어떠한 형상으로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과 땅의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썩어지며 변질되고 있다가도 사라지며 모든 것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 내가 좀 편하게 믿고 싶다고 보이는 형상으로 빚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 어떠한 조건으로 환원시키려는 것이 우리의 불안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면 그 사람들은 소원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늘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한 후에는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황금 송아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눈으로 보는 순간 그것은 언젠가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언젠간 약해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믿음을 두면 우리의 신앙은 그것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열정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변질될 때 내 신앙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체가, 어떠한 객관적 사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데 믿음의 영역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실체를 신뢰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어디에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숨어 계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렇게 함께 계시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원할 때는 정작 사라져버리는 그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욥은요, 사방 팔방 모든 방면으로 다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지경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욥이 타락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욥은 그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고 더욱더 순결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침묵의 때에 우리는 잘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빛이 결정적으로 발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그 아이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침묵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흥분하여 떠들 때 선생님이 아무리 칠판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아이들은 더욱더 흥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입을 닫습니다. 조용히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한 명 한 명 선생님을 바라보고 선생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종종 이러한 역사를 참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보다 그 침묵이 우리에게 더 강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감추시는 까닭은 그 보이지 않는 침묵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런 고민 속에서 떠오를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결정 내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우리의 진짜 믿음, 그 믿음의 빛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내게 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발견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와 이야기하시는 장면은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부분의 시간은 긴 시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의 삶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긴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편, 다윗이 쓴 시편을 바라보면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무려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 옆에 항상 계셨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셨는데 잠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원히 나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숨어버리셨습니다. 다윗은 탄식합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실 거냐고요. 오늘 이 시편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이때를 틈타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한다면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겠느냐? 너의 하나님은 가짜고 너의 신앙은 가짜다. 다윗이 그 원수의 조롱 가운데 하마터면은 믿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편이 반전이 생깁니다. 우리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앞쪽에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5절 6절이 되어서는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오겠사오며 기뻐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빨간색 글씨, 노란색 글씨를 좀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 기뻐하리다, 찬송하리다, 이 단어는 히브리 문법에서 의지했다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이 내려졌고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리다, 찬송하리다, 이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이 시제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고 다들 내 삶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론 냈습니다. 완료 시제인 거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미완료 시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갈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반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과거에도 수차례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겪어봤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어려운 고립감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결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끝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다윗은 수차례의 경험을 해와서 오늘 겪는 이 고난 가운데 과거의 경험을 가져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 시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겠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업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함께 동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애써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일까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관계를 했고 그 사람의 이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상대방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노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여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회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침묵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셨지,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셨던 분이시지, 그렇게 묵상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5년도에 개봉했던 플라이트 플랜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20년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잔상에 참 남아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어린 딸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많이 피곤했는지 그 엄마는 이내 잠이 들죠. 한참 잠에서 자다가 깼는데 옆을 봤니 딸아이가 없는 겁니다. 딸아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탔고 함께 옆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눈을 떴을 때 딸아이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없고,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비행기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다 없는 것입니다. 딸아이의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게다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승무원들이 탑승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 딸아이의 이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머니는 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딸아이와 함께 탔는데 명단에는 없고 무슨 말이냐, 심지어 승객들도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주인공은 딸아이를 향한 집착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행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딸이 같이 타지 않았는가? 내가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 의심하고 있던 찰나에 아주 놀라운 결정적 증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심코 바라본 그 비행기 창문에 아주 작고 희미한 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딸아이가 비행기를 탔을 때 창문에 그려 넣었던 작은 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고 희미했던 흔적이지만 그 흔적 하나에 이 엄마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딸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사건은 비행기 테러리스트와 승무원이 짜고 벌린 조작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딸아이가 남긴 그 희미하고 작은 흔적 하나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딸을 찾는 데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침묵하실 때, 아무리 불러도 사방을 찾아 헤매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며 어리석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고 저렇게 다니냐고 지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 눈앞에 어떤 것이라도 보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작은 하트, 그 은혜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오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흔적, 지금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흔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새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삶을 향한 그 십자가의 증거, 사랑의 증거, 은혜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교회 가족 여러분, 저도 이제 명선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에 계신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그 살아서 역사를 우리의 삶의 곳곳에 피 흘려서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의 흔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기로,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하기로, 앞이 막힌 것 같아도 멈추지 않기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의 흔적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 천국까지 가는 날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좁고 험난한 길이다. 그럼에도 함께 가겠느냐? 때로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잠히 앉아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도, 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도 다시금 일어나 그 피 흘리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갚으실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